오늘은 역경을 승리로 이끄는 믿음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조지 W. 부시 대통령 재임 기간에 미 행정부의 고위직에 있었던 동양계 어떤 한 사람의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증을 읽어보면 중학교를 중퇴하고 외상에 의한 망막박리를 고치기 위해 장기 입원을 하면서 나도 눈만 아프지 않다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닐 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하면 어느새 두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양보를 적시곤 했었다. 2년에 가까운 입원 생활이 수포로 돌아가고 담당 의사가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실명 선고를 내렸을 때 내 눈앞에 어리는 것은 남산 밑에 조그리고 앉아 점을 치는 시각장애인 뿐이었다. 그리고 내 귀에 들려오는 것은 손님을 찾아 밤거리를 헤매는 안마사의 구슬픈 피리 소리뿐이었다. 영원히 시각장애인이 된 나의 운명은 그 이상의 것은 보이지 않았다. 그 후 나는 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꽉 차서 방황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미국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역임했던 강영우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강영우 박사는 한국에서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이 눈을 쳐서 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또 자기를 돌봐던 누나마저도 가로로 쓰러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청소년이었던 강영우도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명인학교를 졸업했고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국가장학생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1974년 4월에 한국인 최초로 시각장애인으로서 철학 박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그는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미국 조지 부시 행정부의 국가장애위원회에서 정책 차관보로 일을 했고 그 후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영향력을 끼쳤던 정말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그 한 사람이, 그 장애인이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말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그의 비결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들을 도리어 승리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역경을 승리로 바꾸는 믿음의 법칙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역경을 승리로 바꾸는 믿음의 법칙은 과거의 승리를 확실히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상기하고 되새기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거할 때 그 당했던 수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놀랍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간증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읽어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했냐면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냐면 구약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인용합니다. 그럼 구약 116편 10절은 누가 한 말이냐면 다윗이 한 말이에요. 그 구약 시편 116편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시편 116편은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죽을 뻔한 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적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다윗을 구원해 준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때 고백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116편 시편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이 큰 고통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고통 당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때 믿었습니다. 뭘 믿었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시편 116편 10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에 왜 이리 아픔이 많고 고통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가,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라고 생각할 때에도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건져주신다고. 그 믿음을 다윗이 가졌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다윗의 믿음을 그대로 자기에게 인용하면서 나의 사도 바울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나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믿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지금 고린도 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번역으로 보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도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이 말은 다윗도 사워도 바울도 다윗 왕처럼 똑같은 상황에서 확신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죽을 것 같은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똑같은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나는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 속에서 과거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간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의 믿음의 기초를 그는 어디에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과거 사건, 과거에 자신의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도우시고 기적처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상기하고 되새기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윗의 그 기적의 삶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과거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놀랍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 숨이 탁탁 막히고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많습니까?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사건을 통하여 해결하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붙들어 주심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의 역경을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가 여기서부터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경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법칙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상기시키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역경을 승리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법칙,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거에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미래의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나의 과거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지켜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의 어려움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희망을 가질 때 여기에 승리의 삶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기초는 과거 사건입니다. 과거의 자신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사도 바울의 믿음의 초점, 믿음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미래입니다. 과거에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머무르지 않고 내 삶 속의 미래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미래에 어떤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진 희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미래의 부활에 대한 확신, 미래의 부활에 대한 확신과 다른 하나는 미래의 영광에 대한 확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리라는 이 부활과 영광에 참여하는 승리의 확신을 사도 바울이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고 예수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의 지금 고난과 아픔은 있지만 미래는 승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광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의 확신을 분명히 가졌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점에 대해서 바울 서신을 연구했던 학자 중에 팀 세비지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팀 세비지 목사님이 하는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미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그의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려고 했다. 그는 미래의 높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현재 자신의 노예로 삼을 수 있었다. 그가 장래 하늘의 삶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매일매일 죽을 수 있었다. 그는 미래에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수 있음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는 담대히 말할 수 있었다. 미래의 부활의 확신 없이는 바울의 현재의 고통을 참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미래의 부활이 없다면 그는 가장 가련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는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거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을 참고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부활과 영광의 나라에 참여할 것을 믿으면서 고린도 교인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뭐냐면 가진 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인데 부활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있다. 그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현재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이 나라와 저 나라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딛고 살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의 나라는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잠시 잠깐 지나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최후의 승리가 있고 그 하나님이시는 승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최후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에 동참하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종말은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지막은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소망이 있을 수 있는 이유 근거는 뭐냐면 바로 과거에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어려움들, 앞으로 있을 어려움들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역경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법칙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미래의 승리를 오늘의 현실에 선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오늘의 승리를 주장할 때 우리는 역경을 승리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현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미래의 승리를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느냐 마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승리입니다. 그리고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미리 이 땅을 사람 당겨서 지금 믿음을 발휘하고 내 현실에 선포하는 거죠. 우리는 나중에 승리하겠지만 그 승리를 믿음으로 당겨서 지금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하나님, 과거에 지켜주신 하나님이 미래의 승리를 주시고 미래의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속에 승리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현재의 삶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가진 확신은 뭐냐면 우리의 미래에 승리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결코 낙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쭈글쭈글해져가고 우리 그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피부도 안 좋고 근육도 약해지고 우리의 육신은 쇠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희망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 사람은 늘 강인해지고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희망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승리를 현대에 끌어다녀서 선포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의 많은 이론가들이 자기 개발을 연구하는 그 이론가들이 하는 말이 현재의 삶이 미래를 결정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현재가 하루하루 쌓여서 미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100%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믿음의 법칙은
현재의 습관과 현재의 모습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의 나의 모습, 미래의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의식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때 그 희망이 도리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고 미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승리를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현실의 문제에 내가 선포합니다. 주님 이기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미래에 받을 영광과 상급과 은혜와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된 하나님의 참여할 그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극복할 능력을 주옵소서 할 때 이 모든 것이 극복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법칙, 믿음의 법칙은 미래에 대한 나의 기대와 확신이 현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이대로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과거에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미래에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서문교회가 93년, 94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미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미래 세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어려움들을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길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승리했느냐?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정말 앞이 막히고 옆이 막히고 다 사방이 막혀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도와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미래의 삶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기가 막힌 사건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걸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의 영광에 나도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미래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론에서 소개했던 시각장애인 강용우 박사도 이런 믿음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후 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꽉 차서 방황의 세월을 보내던 어느 날 헬렌 켈러의 3중 장애를 극복한 이야기를 접하고 장애를 보는 나의 태도가 변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3중 장애인도 대학에 갈 수 있었는데 나는 비록 실명했지만 들을 수는 있고 말할 수도 있으니 노력하면 대학도 가고 유학도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그것은 개척자의 길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랬더니 그동안 온갖 불평과 어려움만을 가져다주는 저주로 생각되었던 실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개척자의 사명을 수행하는 도구로 생각되어지고 그 운명에 도전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들은 과거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가 승리가 있습니다. 그 희망이 있고 승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고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그 영광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그 미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성령님,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주님,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내가 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도구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환경마저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